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현 집사님.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날짜 감각이 어질어질해집니다. 오늘이 도대체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30일인가 31일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지 하루가 더 있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하루가 더 남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에 이제 2021년 2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해에는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답장이 또 왔는데 제가 보니까 26시간이 남은 게 아니고 26시간 플러스 24가 남았다는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이 맞습니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 헷갈려요. 왜 내가 시간을 그리 알고 26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보냈을까? 지금 그 시간을 고칠 수도 없고 이미 목사님은 보고 답장을 또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피곤이 쌓인 건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휴대폰 안에 이제 그 인공지능 빅스비가 있습니다. 빅스비 20분 뒤에 깨워줘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야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커피 세수하고 또 본당 제일 뒤에 제자리 앉아서 열심히 노트북 자판을 두들깁니다. 올해만도 그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결같이 앉아가지고 새벽을 맞이했다는 거, 참으로 저는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에 다다르니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송영민의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던 탓일까? 2021년 실제 제 삶 속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된 것인지 잠에서 금방 깨어나 어벙벙한 상태에서도 모든 게 참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자기 자리를 여러분 지켜오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교회에서는 휴가를 다녀오라고 휴가비도 주시고 했지만 사실 새벽 시간을 지켜야 하니 제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안 간다. 새벽 기도 강단 안 비운다. 잘하든 못하든 새벽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 생각이 저를 붙들어서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장인께서 소천하시고 장례식 일정 때 그때 교회를 비우고 그리고는 한 번도 그 뒤로는 비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도 있고 다른 곳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가기가 싫었고 그냥 저 자리를 묵묵하게 감당하게 해 오시니 저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 일주일간 요한계시록 앞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이 계시록은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앞에 한 석장 빼고 나면 사실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참 이 계시록이 어렵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 계시록은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또 계시이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될지 또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개념, 이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건지 비슷한 사건들이 뒤죽박죽 막 얽혀 있다는 그런, 막 열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부 장차될 일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지만은 어느 것이 먼저일지 나중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또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모두는 계시록에 되어질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머리로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은요,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계시록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요, 2000년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단 몇 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의 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이런 게 뭔 뜻이 있고 어떤 마지막 날이다 호들갑을 떨고 하지만은 영혼의 시간 속에 12월 31일은 뭐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가 바뀌었네 첫날이네 그러는데 영혼의 시간 속에 붙들어가면요, 이거 2021년 마지막 날 이것도 아무 소용없고 2022년 새해 1월 1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의 시간, 땅의 시각, 땅의 시간 이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간, 하늘의 시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땅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땅의 시각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보면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알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억지로 끼워가지고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저는 그 14만 4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숫자도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지는 그런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 인간의 지식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계시록이 아니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도 가끔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록 서두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그 사실 편지 자체도 계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 그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 나에게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의 그 편지 속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네가 죽었다. 네가 죽은 교회다. 이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지만은 실상 죽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살았다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닌가?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지.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에는요, 알고 보면 전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적은 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집사님 저를 보세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겠습니까? 계시록의 첫 서두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이 공이 이기는 자 이것은요, 전부 이 계시록을 계시로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기는 자, 우리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이 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비밀에 붙여진 것을 알아맞추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비밀에 담아둔 것을 알아맞추라고. 14만 4천 명이 정말 그 숫자일까? 적그리 수도가 누굴까? 그거 알아맞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 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지는 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뭔 몰랐던 거 알아맞추라고 여러분 주신 책, 비밀에 붙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해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밖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밖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 밖에 들으려고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라는 것 그것 밖의 것을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 그것 밖의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것 밖에 그거 아닌 것에 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로 태초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그 좋은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1,000,000가지 다 좋은 것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것 밖의 것에 그래 관심이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자면 기도 밖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밖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목회 밖의 것에 관심이 가져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의 오류가 아닙니까?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깨달으라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밖의 것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습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게 보암직하고, 왜 그래 먹음직하고, 왜 그렇게 그게 탐스럽게 느껴지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대조되는 이것은요, 전부 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거 첫 단어와 끝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거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신 우리 하나님, 중간에 아무리 사단이 할개를 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많이 보셨지만은 욥기도 중간에요,
사단이 얼마나 욥을 흔들어 놓습니까? 얼마나 욥을 흔들어 가지고 욥이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욥이 처음 상처를 받을 때에, 처음 시험이 왔을 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갔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으면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은 어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욥을 흔들어 놓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시작보다 욥의 마지막에 갑절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시험을 넘어선 이들에게 주는 영광이 아닙니까? 이 사실, 욥기에 기록된 이 사실, 우스 땅에 기록된 욥이라는 한 사람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인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인생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12월 31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없고 1월 1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날보다 달보다 해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일 귀하지, 달이 어떻고 날이 어떻고 첫날이고 첫달이고 끝날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제일 귀한 것, 주님이 제일 귀한 것. 왜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도 있는데, 이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 그 주님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우리 태지 모자 쓰고 학교 가는 거 보고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모자 쓰고 학교 가는 거, 중학교 교복 입고 중학교 모자 쓰고 학교 가는 거 보고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아니 지금껏 엉뚱한 소망에 붙들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우리가 발라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세상 것에 여러분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가사도 갑자기 가물가물해지네. 날짜도 가물가물해지더만은,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중간까지, 마지막 바로 앞에까지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여기가 아니라,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가슴을 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늘의 시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땅에 국한된 땅의 시간 개념에 붙잡힌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 인간의 지식 속에, 인간의 경험 속에, 인간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신 그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제한한,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숫자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자 하루에 몇천 명, 위중증자 천 몇백 명,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길만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최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내 안에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쌓이는 것은 염려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 혈관 안에 온갖 노폐물들이 쌓여서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염려가 쌓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땅의 시각에 붙들려서 절대 땅의 시각에 붙들리면 바이러스 안 끝난다. 이거 이제 방법 없다. 그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75살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가는 도중에 지 마누라를 좀 그러네 지 부인을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쪼잔하고 아이고 왜 그럴까 아주 뭐 어떤 때는 또 조카 롯하고 야 조카야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니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주고 아주 멋있는 척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상을 돌아보면 쪼잔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신인 우리야를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고의로 죽게 하는 그런 쪼잔한 모습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모습을 이래 돌아보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쪼잔할 때가 많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쪼잔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쪼잔한 모습 보이지 맙시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능력 속에 하나님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늘의 시각 속에 우리가 붙들리면 마지막도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또 좀 특별하고 새해 첫날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땅에 있는 어떤 한날의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에 일희일비하며 마음 졸이고 애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땅의 작은 일에 마음 졸이며 애타하며 쪼잔한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 내 머리 밖에 내 이성 밖에 일하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의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삶의 자리가 건강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다 못 살겠다 단식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이때에 주님 일하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진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인생이 붙잡혀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기록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 한 절에 우리 모두는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게 하신 우리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의 육의 어려운 가운데서 보내는 동안에 애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마지막 그 끝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마지막 날 앞에 섰지만은 주님, 우리는 이 날짜 숫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매일을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이기고 그 마음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한 해의 모든 순간을 잘 지나오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